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좀 따뜻해져서 요 앞쪽에 벚꽃나무들이 가로수로 심어져 있는데 한 두 그루에서는 벌써 벚꽃이 폈더라고요. 예, 성질이 좀 급한 좀 벚꽃들인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아직까지 그 벚꽃이 피려면 한참 남았는데 작년에도 그러더니 올해도 딱 두 그루가 먼저 피는 것 같아요. 이제 얼마 전에 해제를 하고 이제 그 뭐 선원에 있거나 수행처에 있던 스님들이 이제 저번 주에 좀 왔다 갔다 하셨는데 산중에는 아직도 추워가지고 그 물이 뭐 얼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 원래 워낙 추워서. 근데 원래 아직까지 물이 녹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얼어서. 그래도 그 이 산중하고 이쪽하고 기온차가 참 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한 1, 2주 있으면 완전히 이제 봄이 올 것 같습니다. 이 부처님 가르침이 보면 이 부처님 가르침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아주 그 추운 한겨울과 같은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괴로움에 빠지고 자신의 업에 의해서 여기저기로 그 고통받으면서 윤회하는 세상에서 부처님 같은 분이 나오시면서 이 세상에 이 괴로움이었던 그 추위를 정말 그 행복으로 이끄는, 깨달음으로 이끄는 그런 가르침으로써 이제 이 추위를 다 녹여내고 정말 이 따뜻한 봄처럼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시는 가르침을 펴셨죠. 부처님 당시에는 요즘은 보면 되게 계율이 복잡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불자들 같으면 5개니, 8개니, 10개니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고, 스님들 같으면 뭐 비구가 250개, 비구니가 348개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규제 또는 규칙들이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 당시 처음에는 이런 계율이 복잡하지가 않았습니다.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그래서 경전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라울라 존자에게 가르침을 주셨던 내용이 나옵니다. 라울라 존자가 누구냐면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 낳았던 아들이죠. 그 아들도 출가를 해서 그 라울라라는 법명을 받고 수행을 하셨는데, 부처님께서 라울라 존자한테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남을 해치지 말고 자신도 해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해치는, 괴롭히는, 괴롭게 만드는 일을 하지 말고 또 자신을 괴롭게 만드는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계율이었습니다. 그때 이런저런 승단이 커지면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면서 계율이 하나 둘 추가가 됐는데, 처음에는 그 단순한 두 가지였습니다. 남도 해치지 말고 자신도 해치지 말고, 남도 괴롭게 만들지 말고 자신도 괴롭게 만들지 말라 하는 것이 바로 유일한 그런 행동과 말과 생각의 지침이었습니다. 그 단순하죠, 그죠? 원래 그 불교의 가르침들은 근본으로 갈수록 더 단순하고, 또 이게 최근으로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원래 근본으로 갈수록 원래 원형에 가까워질수록 그 가르침들의 원리랄 핵심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르침이 복잡해지고 새로운 가르침들이 많이 덧붙여지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뭐가 뭔지 헷갈리고, 또 그 원리가 무엇인지, 핵심이 무엇인지 좀 파악하기가 사실 힘들게 된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계율에 관해서도 바로 이 두 가지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남을 해치거나 자신을 해치는 게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도 해치지 않고 자신도 해치지 않는 이제 그걸 잘 실천하면 그러면 그게 바로 계율을 잘 지키게 되는 겁니다. 계라는 것 자체가 우리 수행의 아주 기초죠. 기초이자 아주 근본이기도 합니다. 이 계정에서 계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삼매도 치에도 제대로 닦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어떤 계율, 단순히 규칙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의 태도랄까 또는 행동 방식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그 삼매와 지혜를 개발해서 우리가 궁극적인 행복에 이르는 그런 근본이 되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은 다들 행복해지려고 우리가 모든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학교에 다니고 또 부모들은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이런저런 시험을 치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맛있는 걸 먹고 놀러도 가고 옷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여행도 가고 하는 일체가 어떻게 보면 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다들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행복을 찾기 위해서 내가 옷을 한 벌 사면 내가 좀 기뻐질 것 같아, 행복해질 것 같은 옷을 사는 것이고 내가 제주도에 놀러 가면 내가 기분이 좋아서 행복해질 것 같아서 제주도에도 놀러 가는 겁니다. 일체의 행동이 어떻게 보면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 사람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불교의 목적도 사실 마찬가지죠. 부처님의 가르치는 목적도 근본적으로는 행복해지는 겁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해지는 것. 그리고 보통 사람들의 목적도 보면 행복해지는 게 목적입니다. 목적이 같죠, 이게. 목적이 다 같은데 왜 부처님 가르침이 필요하냐? 부처님께서 이 수행을 통해 깨달으신 게 뭐냐 하면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런저런 행동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하지만 그게 그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져오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그 가르침을 펴신 거죠. 근본적으로 행복해지는 길, 근본적으로 괴로움에 벗어나는 길, 근본적으로 내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길을 가르쳐 주신 게 바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인 거죠. 그 사람들은 행복해지려고 온갖 행동을 하지만 많은 경우에 그런 이 어리석음 때문에 스스로를 해치는 또 남을 해치는 그러니까 계율의 근본을 배치가 되는 거죠. 자신을 해치는 또 남을 해치는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을 해치지 말고 남을 괴롭히지 말고 자신을 해치지 말고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좀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심오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이 남을 해치고 자신을 해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삼독심이라고 하는 탐진치입니다. 탐진치가 바로 이 독과 같아서 이 독은 자신에게로 향하든 남에게로 향하든 이게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원하는 걸 갖는 것, 원함이 있으면 원함을 채우는 것, 이게 행복이라고 여기는데 바로 부처님께서 이 원하는 것, 갈구하는 게 바로 고통의 원인이라고 하셨던 거죠. 그리고 원함의 바탕에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갖지 못한 데 대한 내가
가지지 못한 데 대한 불만족이 깔려 있거든요.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이게 바로 이 탐진치의 진심이라는 불만족이죠. 실함이죠.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상대방에 만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썩냄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보면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스스로를 해치고 스스로에게 괴로움을 일으키고 또 남들에게도 괴로움을 일으키는 원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명상을 배울 때도 주로 처음에 가르치는 게 뭐냐 하면 이 과거와 미래의 짐을 버려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과거와 미래의 짐을 버리고서 마음을 현재의 순간에 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명상의 아주 기초이기도 하고 명상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 과거나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 거기에 대해 집착하는 것이 정말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자신을 많이 괴롭힙니다. 이게 스스로 괴롭힙니다. 누가 과거를 붙잡고 있으라고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과거가 실체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는 습관적으로 과거의 짐을 붙들고서 또는 과거에 일어난 일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이렇게 삽니다. 많은 시간을 그렇게 보냅니다. 이게 스스로를 괴롭히는 거죠. 미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미래에 대해서도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실체하지 않는 거죠. 이게. 실체하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마찬가지로 누가 그렇게 그 괴로움을 가지라고 또는 뭐 미래라는 게 어떤 실체가 있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죠. 스스로가 만드는 괴로움이고 스스로가 만드는 집착인 거죠. 이게. 이런 것도 아까 얘기했듯 스스로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고통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계율을 안 지키고 있는 거죠. 우리 옥에 살도망주라고 해서 내가 그 벌레도 잘 안 죽이고 모기도 잘 안 죽이고 뭐 내가 훔치지도 않고 내가 뭐 삿대는 맹도 하지 않고 거짓말도 안 하려고 하고 술도 잘 안 마시는 나 계율을 잘 지키지. 그것도 한 측면으로는 잘 지키는 게 있는 거죠. 우리가 아주 형식적인 계율, 행동에 있어서 그런 건 지키는 것이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자면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는 것, 남을 괴롭히지 않는 것. 아까 과거나 미래에 관해서라면 내 과거 때문에 내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는 것, 미래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는 것, 그 짐을 내가 잡고 있지 않은 것, 스스로를 그런 감옥에 가두지 않는 것, 이게 어떤 우리가 계율을 잘 지킨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이 이게 나에게 행복을 가져오는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고통을 가져오는 것인가 나를 괴롭히는 것인가 그러면 나를 편안하게 만들고 자유롭게 만드는 것인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냥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내가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습관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괴롭힌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 마음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내가 어떻게 마음을 쓰고 있는가. 만약에 타인 때문에 내가 괴로움을 겪고 있다. 저 사람이 너무 그냥 꼴 보기 싫고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서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사실 뭐 사람들이 만나잖아요. 많은 경우에 보면 친구들끼리 만난다. 이러면 또 직장 동료들끼리 만난다. 하면 대부분 나오는 얘기가 누구를 험담하는 얘기가 많죠, 그죠? 한 3명이 모이면 친구들끼리도 마찬가지죠. 한 4명이 모이면 누가 다 이제 먹잇감으로 올라오죠. 거기 없는 사람. 거기에 대해서 얘는 걔가 문제고 이 사람 저게 문제고 직장인들 같으면 뭐 동료들끼리 모이면 상사나 다른 동료에 대해서 저기 문제고 저기 문제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절에서도 좀 비슷한 게 있습니다. 절에서도 보면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이면 각각 또 친한 사람이 생기거든요. 친한 사람들 있으면 또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안 친한 사람들도 저 사람 저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너무 잘난 척하고 그 사람 뭘 모르는 것 같고 성격이 조금 그렇고 그러니까 이 많은 경우에 타인을 험담하게 되는 습관적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그게 뭐 이 사회 전반적인 어떤 흐름인 거죠. 요즘 TV만 들어봐도 뭐 다 부정적인 얘기가 많잖아요. 그리고 뭐 어떤 뭐 유명인이나 또는 이런 데 대한 뭐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 뭐 언론들이 요즘은 진짜 더 하죠. 벌떼처럼 날려줘서 이제 사람들을 완전히 정말 집중 공격을 해서 사람들 완전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는 요즘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어떤 정신적 습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악이 그러니까 뭔가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좋은 점과 미덕, 장점을 보려고 하기보다는 그런 거는 됐고 관심이 없고 내가 관심 있는 거는 저 사람이 못하고 있는 거, 약점, 안 좋은 거 이런 것들만 눈에 쏙 들어온단 말이죠. 굉장히 편향된 거죠. 이게 우리 마음이 대체로. 뭐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대체로 이런 식으로 편향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 하면 남을 괴롭히는 거죠. 이제. 남을 괴롭게 만들고 해롭게 만드는 거죠. 근데 남을 괴롭히고 남을 해롭게 만들면 그게 자신에게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세상은 인과잖아요. 주고받는 거거든요. 내가 남을 괴롭히면 나도 괴로움을 받게 됐습니다. 세상에 공차가 없거든요. 그 반대로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한다거나 또는 아주 그 사람을 도와준다고 하면 어쨌든 그 공덕의 결과는 내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황에 닥치면 사람들이 모여서 험담을 이러면 본인은 남들은 하더라도 나는 끼어들지 않도록 이렇게 마음 챙김을 해야 되는 거죠. 자기 마음을 살펴보고 그래 내가 여기 끼어들어 봤자 저거는 남을 해치는 것이기도 하고 그게 나를 해치는 것이고 나에게 괴로움으로 다가오는데 내가 또 이런 안 좋은 습관들을 더 강하게 만들 이유가 있는가 하면서 스스로를 좀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 습관을 고치는 거죠. 사실 남들한테 그런다는 것은 사실 자기 자신한테도 그렇게 됩니다. 그 습관이 어디로 가지 않거든요. 자기 자신을 향할 때도 스스로의 어떤 밖으로 결점을 찾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도 그런 결점을 찾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미덕이나 장점이나 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고 뭔가 못하는 것, 실수하는 것 이런 것만 보이는 거죠. 요즘 또 우리 사회가 워낙 뭔가 체계가 잡히고 아주 효율적으로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대단한 정도의 어떤 뭐 회사에서 일을 한다면 그런 아주 정확한 일 처리하는 것들 강조를 합니다. 그냥 조금만 실수를 해도 이러면 안 된다 하고서 이제 바로 이제 그런 문제의식이 생기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자기 내면에 많이 배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자꾸 문제를 찾고 못하는 걸 찾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사실 잘하는 게 훨씬 많아도 못하는 것만 보이는 거죠. 우리 옷을 입고 있잖아요. 인간이란 그렇습니다. 옷을 입고 있잖아요. 옷을 입고 있는데 여기에
밥을 먹다가 김치물이 튀었어요, 이제. 그럼 김치물이 사실 조금 튄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 눈에는 사실, 저 옷에 왜 김치물이 튀었죠? 뭐 이런단 말이죠. 이게 사람들의, 그냥 본능적인 습관인 거죠. 문제를 찾고 이것을 해결하려는. 근데 그 마음이 뭐냐 하면, 이 탐진치 중에 진심이죠. 악이, 5가지잖아. 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탐진치 진심, 악의는 바로 괴로움의 원인인 거죠. 우리 마음을 이 자리에 있게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괴로움을 만드는 것이죠. 우리를 해치는 것이죠. 남들도 해치고 우리 자신도 해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럴 때 이제 이런 것들을 스스로 잘 가르쳐야 된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것은 나를 해치고 남을 해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본능, 반사적으로 나오는, 또 습관적으로 나오는 이런 어떤 행동들 또는 마음씀을 돌려야 되는 거죠. 그래. 악의가 아니라, 그래. 선의로 바꿔야지. 악의가 아니라 자애심,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고 포용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선의로 바꿔야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마음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 내가 이제 이런 습관을 바꿔서 마음을 이렇게 쓰다 보면 많은 것이 바뀝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면 부처님께서 뭐, 깨달음을 이루어야지. 선정을 성취해야지. 도과를 얻어야지. 뭐 이렇게 보면 현실하고 굉장히 괴리가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듯이 한 번에 얻는 건 없습니다, 이게. 다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한 단계 한 단계 그런 원인들을 쌓아 나가면서, 그래서 이게 뭔가가 대단한 것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건물 하나 지을 때도 사실은 건물이 기초부터 쌓아서 거기서 1층, 2층, 3층, 4층 다 올라가는 것이지, 기초 빼놓고 1층, 2층, 3층 빼놓고 4층, 5층부터 올라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어떤 이 탐진치를 버리기 위한 또는 자신을 해치는, 남을 해치는, 자신을 괴롭히는, 남을 괴롭히는 그런 하나하나의 어떤 행동 또는 말,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버리는 데서 사실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제 아는 도반 스님이 한번 그런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도반 스님이 어떤 이 절에 있었는데, 이상하게 스님들이 여러 명 사는 데셨거든요. 이상하게 한 스님이 그 도반 스님 너무 안 좋아하는 거예요. 자꾸 이제 뭔가 이제 본인을 피곤하게 만드는, 나는 그 스님한테 별로 잘못한 것 없는데, 이제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나름대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하다 자해명상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 내가 자해명상 이걸 한번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보자. 확실히 대상이 확실히 명확하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알잖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본인을 좀 피곤하게 만드는 그 스님을 대상으로 해서 자해를 계속 보낸 거예요. 그 한 스님을 딱 대상으로 해서 계속 보내다 보니까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날부터 이 스님이 왠지 나한테 본인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이게 친절해지고. 그래서 이제 이상하다. 딴 거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그 스님이 어떤 태도가 바뀐 거예요. 좁은 곳이니까 확실하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말로 하지 않아도 어떤 자애의 따뜻한, 내가 나를 싫어하니까 나도 보통은 뭐냐면 안 좋은 감정이 생기잖아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를 자꾸 피곤하게 만들지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한번 부처님 가르치면 한번 실천을 해보는 거죠. 이제. 그게 악의가 아니라 선의로서 자애로서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행복을 바라는, 잘 되길 바라는,
조건 없이 용서한 이런 마음을 계속 일으키다 보니까 그 사람, 그 상대방도 마음이 어느 순간에 저절로 바뀌는 거죠. 그 원인이 쌓여서 그 사람한테 계속 전해지다 보니까 사람은 그렇거든요. 내가 잘해주면 결국에 쌓이고 쌓이면 상대방도 잘해주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보면 그런 인과의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민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쓰는 데 있어서 그리고 마음을 이렇게 썼을 때 어떤 식으로 내 마음이 변해가고 어떤 식의 어떤 변화가 생기는 데 대해서 사실은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마음을 쓰는 것은 굉장히 섬세한 작업입니다. 무식하게 그냥 수행해야지 밀어붙여 될 게 아닙니다. 이게 아주 섬세하게 다뤄야 됩니다. 이게 특히나 우리 마음은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다루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8정도 중에 두 번째인 정견, 정사유라고 하잖아요. 불교 수행의 핵심은 바로 8정도고 8정도 중에 두 번째 정견, 정사유. 정사유가 이 생각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바른 의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른 의도가 뭐냐면 요약하자면 놓아버리는 의도, 잡고 있던 걸 놓아버리는 거, 놓아버리는 의도. 그 다음에 친절한 어떤 의도, 그리고 마음을 부드럽게 쓰는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놓아버리고 친절하고 아주 부드러운 그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얘기하시는 바른 의도입니다. 이게. 근데 이걸 개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놓아버리고 친절하고 부드럽게 대한 그게 자기 자신이 됐든 남이 됐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자신도 해치지 않고 자신도 행복하게 만들고 남도 해치지 않고 남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마음씀이라는 거죠. 마음의 태도라는 거죠. 우리가 명상을 할 때, 유도 명상을 할 때 처음에 하는 주 작업이 뭐냐면 몸과 특히 몸을 이완하는 겁니다. 몸과 마음을 이완을 하는 겁니다. 이 몸과 마음을 이완한다는 건 뭐냐면 내 몸과 마음에 몸과 마음을 아주 친절하게 대하는 겁니다. 아주 부드럽게 대하는 겁니다. 몸과 마음을 이완할 때 힘으로 네 30분 이완해. 이런단 말이죠. 명령하듯이. 그래서 이완이 됩니까, 이게? 이완은 뭡니까, 이게? 어떤 상대방과 함께 있을 때, 내가, 마음이 편안해질 때, 어떨 때 마음이 편해집니까? 남들이 막 빡 지를 때는 긴장이 더뎌지고, 사람이. 그렇지만, 그 사람이 말도 아주 부드럽게 해주고, 배려도 해주고, 아주 친절하고, 그죠? 이렇게 하면, 그 사람하고 좀 지내다 보면, 네, 마음이 편안해지죠. 그죠? 예, 이완이 되죠. 뭐 그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 대할 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더 편안해지고 이완될까를 생각해 보면 그런 태도를 그대로 나의 몸과 나의 마음과 또는 상대방에게 적용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명상을 할 때 몸과 마음을 이완하는 작업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내 몸에게 친절하고 내 마음에게 친절하고 부드러운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내 자신에 대한 내 몸에 대한 악의를 버리는 겁니다. 내 몸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내 그냥 나에게 나의 어떤 노예처럼 하인처럼 막 맘대로 막 부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친절하게 뭐 했습니까? 니 아프면 안 돼. 니
잠자면 안 돼. 똑바로 앉아 있어야 돼. 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잠을 적게 자면 적게 자야 되고, 아주 건강해야 되고, 이렇게 몸을 막 혹사시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몸이 건강이 안 좋아지겠죠. 그죠? 건강이 안 좋아지고, 몸도 긴장이 될 겁니다. 명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명상을 할 때도 다 똑바로 앉아가지고, 꼼짝도 하지 마. 그래, 허리를 바짝 세우고, 그래, 잠시도 졸면 안 되고, 이렇게 막 마음을 푸시하잖아요. 그러면, 몸을 푸시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몸이 긴장이 되겠죠. 그죠? 근데 그 마음 자체가 벌써 마음의 태도가, 이 자신의 몸에 대해서, 그,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또 자기 마음에 대해서 친절하지 않은, 부드럽지 않은, 뭐 이런 어떤 태도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마음에 대한 악이 일종의 성냄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명상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반대로 내 몸을 아주 잘 돌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 몸이 긴장돼 있구나. 그 긴장되면 안 되지. 그래, 마음을 편안하게 릴렉스해라. 그래, 너무 피곤하면 그래, 졸아도 괜찮다. 좀 잠을 자도 괜찮고, 몸에 긴장이 있으면 긴장을 편안하게 풀고, 아무 걱정 없이 그대로 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은 어떻게 보면 그 자의심하고 통하는 겁니다. 이게 아무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죠. 용서하는 거죠. 친절이나 부드러움, 자애는 사실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이렇게 몸을 이해하시고 내 마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대해서도 내 마음에 부드럽고 친절해야 되는 거죠. 내 마음, 이 순간의 어떤 마음 상태에 부드럽고 친절해야지 내 주의력이 이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과거로 도망가고 미래도 도망가고 이런저런 공상으로 도망가는 근본 이유는 뭐냐면 불편하니까 지금 이 순간이 피곤하니까 자꾸 뭐라 하니까 이 순간에서 도망가고 싶은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불편한 자리에 있고 싶나요? 안 있고 싶지. 자꾸 막 잔소리만 하고 자꾸 막 그 뭐라 하면 누가 거기 머물겠어요. 빨리 틈을 봐서 도망가려고 하죠. 우리 마음도 사실 그런 겁니다. 마음이 이 순간에 머물지 못하는 것. 뭐 때로는 호흡 명상을 한다면 이 순간에 호흡에 머물지 못한 이유는 내 마음이 그만큼 긴장이 돼 있고 내 마음이 부드럽지 현재의 순간에 부드럽지 못하고 친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딴 데로 도망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마음이 도망가려면 이 순간에 아주 부드럽게 친절하게 돼야 되는 거죠. 따뜻하게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문제를 찾고 막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수용하고 포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 데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자꾸 머물고 싶어 하는 거죠. 정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과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그런 친구가 있다면 내가 정말 힘들 때 그런 친구를 찾아가서 그 친구하고 좀 얘기를 나누고 싶어,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 마음의 원리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이 마음 챙김이라는 것은 마음이 현재 순간에 고요하게 멈췄을 때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게 되려면 내 마음이 아주 부드럽고 친절하고 자애심을 가졌을 때 이럴 때는 내 마음이 이 자리에 편안하게 멈추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도 관심이 없고 미래에도 관심이 없고
이런저런 공상에도 관심이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자리가 편안하고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행복하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 편안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아주 릴렉스가 되는 것이 행복한 것인 거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마음을 잘 개발해야 됩니다. 이렇게 개발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고요하게 이 자리에 멈추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그 만족하는 마음 또는 자유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마음에 즐거움이 생깁니다. 즐거움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면 몸과 마음이 더 가벼워집니다. 더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 마음이 산매들기 시작합니다. 산매들면 더 마음이 이 자리에 고요하게 멈추고 행복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 고요한 산매의 힘의 바탕을 해서 다른 장애들이 모두 가라앉고서 우리 어떤 그 장애가 사라진 어떤 시야가 생기는 거죠. 거기서 어떻게 보면 통찰,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때로는 명상,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마음을 쓰기 전에 명상 자체가 잘 되잖아요. 그냥 단순히 명상이 쭉 진전이 됐을 때, 이럴 때도 어떻게 보면 명상의 그 결과로 마음이 아주 부드러워지고 편안해지고 자유로워집니다. 마음이 고요하게 이 자리에 멈췄을 때, 그때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이 되거든요.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이 되면 거기서 행복감이 생깁니다. 행복감이 생기면 행복하기 때문에 마음이 이 자리에 머물려고 하죠. 이 자리에 고요하게 그대로 멈춰 있으면 마음 정적 에너지가 충전되고 행복하기 때문에 마음 챙김이 강해집니다. 마음이 아주 행복해지고 강력해지고 밝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점점 강해지면서 이제 그 깊은 산매가 개발이 되고, 그리고 깊은 산매를 바탕으로 해서 지혜와 통찰이 폭발하게 되는 거죠. 지혜와 통찰은 다른 장애들을 없애기 때문에 더 이제 우리 마음의 산매를 또 개발하게 되는 거죠. 더 깊은 산매를 개발하게 되는 이런 식의 어떤 선순환 구조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 얘기했던 부처님이 야홀라 존자한테 얘기했던 그런 그하고 비슷한 내용이 뭐냐면 칠불통계라고 해서 일곱 부처님께서 가르쳤던 어떤 공통된 가르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선을 행하고, 그리고 어떤 악도 행하지 말라. 그리고 마음을 아주 청정하고 깨끗하게 닦아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선과 악이라는 것 자체가, 이 선이라는 것은 우리 선법을 개발하는 것,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선법인 것이고, 악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세속에 얘기하는 악이 아니라 우리에게 괴로움을 가져오는 것들, 탐진치랄까, 5가지 장애랄까, 과거나 미래에 집착하는 것이랄까, 그런 어떤 그 자에 대한 집착이랄까, 이런 것들이 없다면 악인 거죠. 그걸 버리고서 마음을 닦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다, 이런 겁니다. 이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명상이라는 게 생각하면 굉장히 복잡할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감을 잡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많이 한 얘기가 놓아버려라 한단 말이죠.
놓아버리라 하는데 도대체 놓아버리는 게 무엇이고 이게 알지 못하겠답니다. 놓아버리는 차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해로서 보고서 놓아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상황마다 놓아버리는 방식은 다 다르지만 그래도 가장 우리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바른 의도에서 얘기하듯이 자기 자신과 타인을 자기 자신의 어떤 마음과 타인을 향해서 부드럽고 친절한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부드럽고 친절하고 만족하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 그것은 충분히 누구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게 바로 이 놓아버림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게 부드럽고 친절하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명상을 한다면 호흡 명상을 한다면 그 명상 주제의 마음이 딱 달라붙게 만드는 그런 접착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부드럽고 친절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 명상 주제에 딱 머물게 되는 거죠.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게 되면 딴 데 도망가지 않는 거죠. 사람들 중에 인기가 좋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 친절하고 부드럽고 배려심 많고 이런 사람 친절히 나한테 잘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인기가 있습니다. 조그만 것 때문에 썽을 내고 짜증을 내고 이런 사람들 하면 근처도 안 가죠, 이게. 마찬가지로 이 부드럽고 친절한 태도로 내가 명상을 하면 그게 바로 마음을 놓아버리면서 이런저런 어떤 장애를 놓아버리면서 명상을 아주 편안하게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는 겁니다. 자기 몸과 마음을 항상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몸과 마음을 긴장하고 있지 않나, 또는 내 마음이 거칠거나 또는 불친절하지 않나, 또는 불만에 쌓여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항상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마음을 아주 부드럽고 친절하게 또 불만을 버리고 만족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결점을 찾는 게 아니라 항상 좋은 점을 결점이 있는 중에서도 거기서도 좋은 부분을 찾아내는 그런 이 좀 긍정의 어떤 마인드를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부처님께서 얘기하시는 팔정도 이 바른 의도를 제대로 실천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불자들도 많이 계시죠, 그죠? 불자들이 우리 뒤에도 부처님 상이 모셔져 있지만 성스러운 어떤 불상에다 부처님 하면서 그 다음 주로 하는 게 부처님 아들이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부처님 내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부처님 제가 투자를 했는데 이 투자가 꼭 결실을 얻기를. 내가 주식에 돈을 넣어놨는데 주식이 3배 오르기를 막 이렇게 바란단 말이죠. 근데 보통 이제 부처님한테 절에 와서 하는 게 많은 활동들이 사실 대부분은 바라는 게 많습니다, 이게. 부처님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시겠죠, 그죠? 내가 어렵게 수행해가지고 괴로움에서 벗어난 이 가르침을 내가 자세하게 잘 가르쳤는데, 이 불자들은 2600년 동안 맨날 내 앞에 와가지고 돈 빌려준 빚쟁이처럼 뭐 내놔라, 합격 내놔라, 돈 내놔라, 성공 내놔라, 승진 내놔라 막 바라기만 바란단 말이죠.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사람들이 이제 요즘 사람이 너무 이상하네.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본인이 부처님이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당신이 그런 거. 물론 이제 그 부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죠. 복전이라고 하죠. 그런 이 어떤 불법을 위해서 복을 짓고 복을 쌓으면 복을 받죠. 부처님께서도 그 보시지계월 지계를 통해 복을 쌓고 그리고 그걸 통해 복을 쌓아서 행복해져라 하고서 많은 부분에서 가르치십니다. 기복이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것입니다. 부처님이 가르치면 일부입니다. 사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보시지계하는데도 바라는 게 아니라 그 원인을 쌓으라고 했습니다. 복을 받고 싶으면 보시하고 지게하고 내 가르침대로 실천을 해라. 그러면 그 결과로 복을 아무리 받기 싫어도 받게 돼 있다. 이런 겁니다. 이게 내가 바란다고 받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바탕 하에서 그보다 더 큰 게 뭐냐 하면 내가 괴로움에서 근본적으로 보시기를 바탕으로 해서 근본적으로 깨달음이 일어나. 그리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나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 수행법이 있다. 명상법이 있다. 이것을 내가 시키는 대로 실천을 해라. 그러면 정말 그대들은 세속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행복을 얻을 것이다. 궁극적인 행복에 이를 것이다.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핵심입니다. 이게.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부처님이 가피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기도를 해서 내가 3-7일 기도를 했더니 부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열쇠를 하나 꺼내주더라. 뭐 이제 그런 거죠. 부처님이 꿈에 나타나서 나한테 뭘 하나 주더라. 그게 가피가 아닙니다. 막 기도했더니 관세음보살이 막 나타나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 그게 가피가 아닙니다. 이 가피는 뭐냐 하면 부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핵심적인 가르침을 이해해서 실천해서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그 좋은 결과를 얻는 게 그게 바로 이 부처님의 가피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이 부처님 가르침 핵심을 잘 이해해서 특히나 이 명상을 하실 때 이 자기 자신과 남을 향해서 또는 자기 자신이 행동하고 말하고 또 마음을 쓸 때 팔정도에서 얘기하는 그 두 번째 가르침 바른 의도 놓아버리고 아주 친절하고 어떤 부드러운 어떤 태도를 항상 키워가시면서 명상을 할 때 항상 적용을 시켜보십시오. 그리고 자기 마음을 아주 섬세하게 센서티브하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면서 거기서 벗어나게 되면 다시 가르쳐서 그 가르침의 길을 계속 따라갈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십시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정말 영험 있는 바로 이게 부처님의 가피입니다.